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참 인색합니다. 제가 필요한 거 사는 거 굉장히 망설입니다. 그거 잘 못 삽니다. 오늘도 찬양이 좀 늦게 시작한 게 서재 컴퓨터가 계속 말썽을 부려요. 아까도 이렇게 좀 카페에 그 프레젠테이션을 올리려고 했는데 얘가 나를 최면 걸으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계속 뺑뺑 도는 거예요. 우리 최면 걸 때 뺑뺑 돌리잖아요. 네가 나를 최면 걸게 하려고 그러냐? 그다음 리셋 버튼을 눌러서 간신히 우리 이원슬 집사에게 PPT 주고 제가 카페에 예배 PPT 올리고 그리고 좀 늦게 올라왔습니다. 사면 돼요. 그만한 또 능력도 있을지도 몰라요. 노트북도 그래요. 노트북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아까워요. 사기가. 여기에다 이렇게 돈을 써도 되나? 그러나 정말로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무언가를 해주고 싶고 귀한 것을 그에게 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저는 겨울에도 장갑을 안 낍니다. 왜 안 끼냐면 뭘 손에 들고 다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장갑 끼고 나가면 하루가 못 갑니다. 우산도 잘 안 씁니다. 왜요? 우산 들고 다니는 거 귀찮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비를 맞고 맙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무언가 들고 다니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고 시간이 남고 물질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에 합당하게 소 얼마요? 22,000. 양 얼마요? 12만 마리. 이 숫자에도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드린 게 아닙니다. 그 얘기하면 오늘 집에를 또 우리가 못 가야 되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삶입니다. 돈이 있어 헌금하는 것 아닙니다. 여유가 있어서 물질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1년에 헌금 얼마 하세요? 나 잘 몰라요. 한번 보니까 우리 가정에서 얼마 합디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목사님 돈 많으신가 봐요. 돈 많아요. 얼마나 많으냐 하면 하나님께 다 내 거고 내게 다 하나님 거니까 무진장 많은 거죠.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뭐겠어요? 돈 아니에요. 여러분의 예배 태도예요. 여러분의 상한 심령이에요. 박자 틀리고 틀리는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찬송할 때 큰 소리로 하십시오. 소리 높여 찬송하십시다. 정말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찬송하십시다. 인상 쓰지 말고 좀 기쁨으로 찬송하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6절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예배의 규모가 있었어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제가 우리 관현악팀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시행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합니다. 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냐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저는 음치이고 박치입니다. 그래도 찬송할 때 목소리는 제일 크게 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훌륭한 악기는 제 성대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한 일 아니면 찬송할 때 다른 일 하지 않습니다. 두리번거리고 부시럭거리고 뭐 뒤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왜요? 이 찬송은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건데요? 우리에겐 그런 개념조차 없어요. 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어떻게 막 뭘 뒤지고 막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찬송이 시작되면, 말씀이 시작되면, 기도가 시작되면 모든 것은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우리의 찬송을 누가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도록?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기도하는데 막 뭘 뒤지고 돌아다니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규모 있는 예배, 진심을 다하는 예배, 수고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11절 이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중심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솔로몬이 흡족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주일은 잠을 잘 못 잡니다. 왜 잠을 잘 못 자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양심에 손 얹고 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예배에 흡족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도 안 해보시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예배에 흡족하십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다. 만족하십니까? 목사 되기까지 10년을 공부했습니다. 10년을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면서 어떤 때는 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정말 기분 좋게 시험장을 떠날 때도 있었어요. 뭐 했기 때문이지요? 흡족했기 때문이에요. 점수와 관계없다. 난 내가 아는 거 다 썼다. 너무 내가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거죠. 어떤 때는 학점이 나오기 전에 불만인 거예요. 왜? 내가 만족할 수 없거든요. 조금 더 공부했으면 더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떤 주에 제가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화가 나고 부글부글 속이 끓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예배에 흡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돌아가고 성도들이 다 돌아가고 서재 혼자 남아서 묻습니다. 야, 너 오늘 너의 예배에 만족하냐? 혹시 누구를 가르쳐 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이들의 성적이 오르고 뭐 내려가고 이것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자신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만족하시고 흡족하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내 수업에 만족하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어요? 얼마나 기쁠 수 있어요? 어떤 주는 너무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내 예배에 만족했거든요. 내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내가 자부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보셨지요? 내가 어떻게 찬송했는지,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지금 침대에 누워서 내 몸이 땅으로 꺼지는 것 같고 발에서 쥐가 나지만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였다면 나는 그것으로 너무나 만족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 태도에 흡족하십니까? 어쩌면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할 정도로 타락해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부끄럽잖아요. 내 스스로에게. 누구에게가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솔로몬은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다 마치고 나서 흡족했어요. 왜지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그리고 그 밤에 그는 행복하게 편안하게 만족스럽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나도 만족하지 못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도 내가 부끄러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그가 뜻하는 대로 형통하게 그 일이 맞춰졌습니다. 그는 아마 그날 밤에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을 겁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한 주간이 너무 바빠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일찍 잠자리에 들고 준비를 게을리해서 흡족하지 않게 말씀을 전하지 못한 날은, 흡족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지 못한 날은 저녁 시간이 불편합니다. 주일 저녁이 불행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제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놓고도 부끄럽지 않고 화나지 않을까 봐 그게 사실 두려운 겁니다. 염치가 없어진다는 것, 모렴치해지고 뻔뻔해진다는 것, 그것은 내 영혼의 양심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일 테니까요. 우리 스스로 흡족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과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불안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서 정신과를 찾아요. 이유 없는 질병으로 시달려요. 이 병은 저 병은 전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파스칼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에게는 특별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사모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과 약 먹고 정신과 진료받고 별짓 다 해도 그 상담이나 그 치료가 그의 영혼을 만족해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영혼이 만족하지 않으면 늘 불안하고 늘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아프다는 핑계로 예배 안 나오고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기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원인이 뭔지, 이유 없는 불안함과 이유 없는 슬픔과 이유 없는 분노와 이유 없는 불면의 원인이 뭔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함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충만케 될 때 시편 기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안식과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배 시간에 정말 이건 처자는 거죠. 처자면서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은 그렇게 사용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 밤에 솔로몬은 평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이미 들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내가 택하여서 나에게 예배하는 곳으로, 나에게 기도하는 곳으로 내가 정했다. 그리고 13절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나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왜 교회가 중요한지 아세요? 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세상에 보여야 하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는 세상을 닮으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죄에 짱아찌 된 사람들은 교회 들어와서 우리 직장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네, 이런 소리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회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직장이 아닙니다. 세상과 사회는, 세상과 직장은 사람이 주체고 사람이 주인이 돼서 그 기능과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적인 기구이지만, 교회는 누가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에게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허락하실 때, 사회가 불안정하고 경기가 어려워져 가고 혼란스러워져 갈 때에 교회와 성도가 시민교인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성전에서 하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는가?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기도를 이미 들었고 이 성전을 택하여서 내 이름을, 내 영광을 이곳에 둘 것이고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가?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교회에서 하는 예배와 기도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종교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저도 가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다시 정리해가면서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예배는 우리의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이걸 다시 깨달았어요.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고치시고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선명하게 붙들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이름을 내게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부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재앙과 심판과 환난의 때에라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누가 기도하면 성경에 있는 대로 누가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누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아멘이십니까? 누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데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가 연락되려면 우리의 예배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찬송함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못하는 장로, 기도 못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설교 못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장로의 기도가, 그 목사의 기도가 응답됩니까? 성도들이 그 목사나 그 장로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장로님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으셔, 그런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말은 번지르르 하고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임재는 떠났고 하나님의 영광은 머물지 않는 목사와 장로가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입니까? 십자가에 내오는 붉게 들어오는데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는 것을 자랑하는데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막으시고 얼굴을 돌리시고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모임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겠습니까? 국가에 대한 교회의 사명, 그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이 효자동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예배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앞에 거꾸러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선물 주고 맛있는 음식 대접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죄인의 영혼을 구원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국가에 대한 사명, 그것은 거룩한 예배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죄로 치닫는 것이 당연하고 세상은 죄의 밤이 깊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치인에게 희망이 있지 않습니다. 여의도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희망, 이 나라의 희망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하고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상달되려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편의를 위해 예배하고 내 만족을 위해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 지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는 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일 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졸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모욕하는 일이고 능멸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국방이 약하거나 외교에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를 통해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30분 일찍 오십시오. 바쁘시면 10분이라도 일찍 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예배하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가 시작되면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옆에서 애가 울든 자빠지든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도록 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화로워질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국가에 대한 책무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일입니다. 잘못됐다라고 비판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 회개를 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이 나라의 미래와 장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정말 빚진 자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는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입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도전 앞에 직면해 있고 경제 지표도 여러 가지 상황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때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 우리가 시민교인으로 성도로서의 책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와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어야 하고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희망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희망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저와 함께 거룩한 예배자가 되십시다. 아무 일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거룩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일 수 없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그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노엽게 하게 될 겁니다. 거룩한 예배자이기를 포기하고 우리가 행하는 일이 무슨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좋은 목양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제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는 그 아멘 한마디가 저를 위해 1분이라도 기도하는 그 기도가 격려하고 뜻을 모으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는 그 일들이 우리 교회를 살게 하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게 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이제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두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민교인으로서의 책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둔한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의 이름을 이곳에 두시기 위하여 이곳을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사모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높임 받으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부르짖는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풍성하신 내 내리워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의 은혜 가운데 영통하며 평강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과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드러내는 거룩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범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듣고 배웠던 찬송이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로 다시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과 습관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심판과 멸망의 근거가 되지 아니하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번잡한 일상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자원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민교인된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도록 은총도 하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에 나갈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며 성장하며 열방과 민족을 주께로 회복시키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제사장의 나라 선지자의 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대속의 제물로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대속의 죽음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얼굴을 그에게서 돌리셔서 죄인 되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시고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늘 연약하여 의심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날마다 위로하시며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